할렐루야. 사랑하는 프라생명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선물 시리즈 첫 번째 1편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본문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선물들을 주셨는데 오늘 그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선물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구원은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할 때 그만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을 해 번 돈, 또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만드는 과정 등 다양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선물을 준비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대가 지불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아들의 희생이었습니다. 1937년 어느 여름날 철도 다리의 관리인인 진 그리피스는 배를 지나가게 하려고 체코에서 만든 영화 중에 단편 영화 중에 모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실화를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1937년 어느 여름날 철도 다리의 관리인인 잔 그리피스는 배를 지나가게 하려고 다리를 들어 올린 다음에 그의 8살 먹은 아들 그레그와 함께 관망대에 앉아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기차의 기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400여 명의 승객을 태운 멤피스 특급 열차였습니다. 그는 관제탑으로 뛰어가서 기차가 지나가도록 다리를 연결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관제탑으로 뛰어내려간 사이에 그 아들 그레그가 다리를 들어 올리는 그 거대한 톱니바퀴 위에 떨어져서 왼쪽 다리가 거대한 기어 사이에 톱니바퀴에 끼고 말았습니다. 너무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고 앞에서는 400여 명을 실은 기차가 계속 기적을 울리면서 다리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고 다리 아래쪽에는 사랑하는 아들이 톱니바퀴에 끼어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면서 살려달라고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차가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다리를 정상으로 만들려고 스위치를 넣는다면 거대한 톱니바퀴에 끼어있는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반대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스위치를 넣지 않는다면 열차는 탈선하게 될 것이고 400여 명의 승객들이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눈물을 머금고 스위치를 힘껏 밀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열차는 다리를 통과하게 되었고 그의 아들은 톱니바퀴 사이에 끼어서 으스러진 채 죽고 말았습니다. 잔 그리피스가 눈물에 젖은 얼굴을 들었을 때 열차의 창들이 지나고 있는데 그 안에는 밖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는 승객들이 울며 통곡하고 있는 잔 그리피스의 얼굴을 보면서 왜 저럴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차 안에는 한가하게 신문을 읽거나 아니면 잠을 자는 사람들,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거나 또 한 손에 아이스크림을 들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어린 아이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 자체가 자기 아들을 희생한 잔 그리피스에게는 긴 창으로 그의 심장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기차에 탄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당신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바쳤어. 그래도 아무 관심도 없단 말이오. 하지만 그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에 그 소리는 묻혀버렸고 기차 안에 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차 안에 탄 400여 명의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지만 잔 그리피스는 자기 아들을 희생하면서 400여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살리기 위해 아들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아들과 함께 죽음에서 살릴 수가 있고 그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고 그 아들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과 7절 말씀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아들의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으로 인함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헬라어의 은혜라는 단어는 카리스인데 이것은 또한 선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선물은 그 사람이 어떠한가가 아니라 전적인 사랑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는 이 카리스 선물을 주도록 만드는 것이 아가페라는 사랑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는 우리가 어떠한가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세분해서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선물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어떤 행위에 의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의를 행함도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가 이 선물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두 번째 선물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신 목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 1장 6절 말씀 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에게 있는 최고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선물로 주어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선물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영적 전쟁도 예배 전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이 구원을 선물로 받으면서 우리는 영적 전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과 11절 말씀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분리하려고 공격을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다양한 전략을 구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를 변질시키고 무너지게 만들고 이간질과 거짓말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분리시키면서 다양한 전략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삶의 예배가 무너지게 만들고 그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도록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사탄과 문화 또 사탄교 그리고 다양한 우상들을 연구하고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강의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은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 바로 문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곳은 바로 문화입니다. 그리고 그 문화 속에서 사탄은 우리의 삶의 예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는데 그러므로 영적 전쟁의 승리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문화를 통한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럽 땅의 타락한 문화를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회복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세상에 대한 두려움, 어두움의 영들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 예배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탄과 어둠의 영에게 집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영과 사탄의 주는 두려움은 거짓말이고 속임수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일본 사역을 오래 했었는데 어떤 때는 천년된 신사에 가서 거기서 영적 전쟁을 하기도 했는데 그 영적 전쟁은 사탄아 물러가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습니다. 1000년 또는 500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그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신사에 성령이 저를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 후에 그 다음에 어둠의 영들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었습니다. 오사카 지역에 사역할 때 날마다 귀신을 보는 어떤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말하기를 자기 외에도 귀신을 보는 아이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고등학생인 그 여자아이는 그것 때문에 늘 힘들어했습니다. 집에서도 지하철 안에서도 학교에서도 이 아이의 눈에는 늘 귀신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 아이가 그 집에서 귀신이 나타나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장실도 보여주었고 이불장도 보여주었고 귀신들이 종종 보인다고 하는 그곳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거실에 같이 다 앉아서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생명의 귀한 말씀을 그 가정에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그 가정에 역사하고 그 소녀에게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함으로 그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시 숙소로 돌아왔는데 얼마 후에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 후로 그 예배 이후로 다시는 그 여자아이의 눈에 귀신이 보이지 않게 되었고 이 아이는 믿음을 회복해서 한인교회에 출석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예배가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영적 전쟁의 승리가 우리 삶에서 예배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한다라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영적 전쟁으로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구원받기 전 우리는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죄의 종이었죠. 죽음 앞에서 무기력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둠의 영과 싸울 수 있는 권세를 또한 선물로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보면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영적 전쟁가로 어둠의 영들과 싸울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영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둠의 영의 도구로 사용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두 번째는 예배자로서의 삶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은혜의 선물을 인정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그 순간에 예배자의 정체성이 주어졌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듯이 예배자의 삶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배자 삶에는 그래서 사명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으로 선택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두 사람을 통해서 저는 이 시간 예배자의 삶에 선물로 주어지는 사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다윗입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다윗에게 왕의 자리는 선물이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의 자리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다윗은 이 왕의 자리를, 왕의 사명을 선물로 여겼을까 하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70절 말씀 보니까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실 때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광야에서 왕의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 평범한 아이가 왕이 되는 꿈을 꿨다면 이것은 역모가 되고 아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버지가 보기에도 평범하고 보잘것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저 이세의 막내 아들이었고 존재감이 없어서 이 아버지 이세는 사무엘 앞에 세우지도 않았고 다윗이라는 그 이름을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막내라고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막내란 단어가
하카톤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가장 작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보잘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형들에 비해서 아주 작았을 것입니다. 당시 사울왕에 비해서도 작았겠죠. 아버지가 보기에도 다윗은 허드렛 일을 양치기의 일을 맡길 정도로 주목받을 만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앞으로 데려오지 않고 들에 둔 것이죠. 그런데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가도 하나님의 선택한 인물이 나오지 않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또 아들이 있음을 알게 하셨고 사무엘의 요청으로 결국 이새는 들에 있는 막내를 불러오게 된 것입니다. 들에서 돌아오니 하카톤 막내 보잘것이 없는 다윗을 본 순간 사무엘은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인물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윗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아들 중 장남인 므낫세가 아니라 차남인 에브라다를 선택한 것도, 또 야곱의 아들 중에 장남인 에서가 아니라 차남인 야곱을 선택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하자마자 비로소 하카톤 막내 보잘것이 없다는 이 막내 이름이 공개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다윗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꾸던 그 꿈이 실제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이긴 그 영웅의 삶이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면서 공식적으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적이 되었습니다. 광야의 도망자로 살면서 다윗은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계속해서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기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으로 주어진 그 왕의 꿈, 왕의 자리를 과연 선물로 여겼을까 하는 것입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거절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다윗이 실제적인 왕이 되는 과정을 보면 다윗은 끝까지 왕의 길을 향해서 걸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이 되어야만 했기 때문에 자존심이 땅에 떨어지고 죽음의 위협을 여러 번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그 꿈을 지킬 수 있었는데 과연 여러분 이게 사람의 힘으로만 가능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느니라. 다윗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왕의 꿈을 선물로 여기며 지키셨던 비결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성령이었습니다.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은 다윗을 평생 동안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시편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그 고백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단순히 왕의 꿈과 인간적인 의지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다윗을 도운 것은 뭐였습니까? 성령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그를 왕의 길로 인도하셨고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왕의 자리에 다윗이 오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지켜주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상담자, 위로자, 교사가 되셔서 예배자로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 힘과 우리 의지와 우리 믿음으로만 잘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날마다 성령이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의 주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이 되어 주셔야지만 그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의 삶으로 주어진 그 사명을 과연 선물로 여겼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마치 가시채를 뒷발질 하듯이 그러한 말처럼 그러한 예수를 핍박하는 삶을 살던 바울, 사울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의 삶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사울이었지만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죠. 가말리알의 수하로,
바리새인으로 로마 시민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 바울은 그 모든 세상의 배경을 배설물로 여기고 복음의 사도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과연 후회한 적이 없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로서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가 이방인의 사도의 삶을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표현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과 똑같은 내용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도 은혜의 선물이고, 바울에게 예배자가 되어서 사도의 삶을 살게 하신 것도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구원과 예배자의 삶과 사명자의 삶이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예배자가 된 것도 모두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40에 한 대 감한매를 여러 번 맞았습니다. 또 바울은 다메섹에서 돌에 맞아 죽을 위기를 겪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논쟁이 있었고 가는 곳마다 대적들이 공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끝까지 이방인의 사도의 삶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 선물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자.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말을 통해 성령도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한번 좀 봅시다.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우리가 걸어갈 그리스도인의 길, 영적 전쟁을 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를 주신 주님의 마음,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그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과 지혜, 그리고 아직은 우리에게 온전히 공개되어 있지 않고 약속으로 주어진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날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 우리가 삶을 살면서 선택한 그 길에 대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 이 모든 것이 다 선물입니다. 또 여러분 주위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프라 생명나무교회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선물이고, 또 이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저와 제 아내, 저희 가족에게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너무 놀라운 고귀한 선물입니다.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을 짧게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로서의 삶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조차, 그 아들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으셨듯이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자녀를 꿈으로 삼게 해주셨습니다. 부모의 마음과 삶과 꿈은, 그리고 그 기쁨은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사람의 의지와 뜻으로 자녀를 낳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느 한 자녀도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자녀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보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삶이고, 그것은 또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입니다. 오늘 저는 계속해서 선물 시리즈로 12월 25일 성탄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고 여러분이 앞으로 걸어갈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물로 가득합니다. 성탄절 나무 밑에 있는 그 풍성한 선물들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고귀한 선물들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졌고 주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주어진 선물인 그 삶,
프라 생명나무 교회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졌고 프라의 삶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이 선물 같은 삶을 서로를 위해 섬기고 희생하고 서로 돌아보아 선행과 사랑을 격려하는 삶을 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선물인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